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늘 성령께 부탁하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들어 우리의 삶과 방향을 잡아야 될 말씀을 계속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주의 일을 못하고 있다, 혹은 주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오해나 착각들을 계속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쓰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개인의 능력이나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쓰실 것 같습니까? 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진리로 건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겸손과 온유, 이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자들은 종교적인 규례가 너무나 엄하고 힘이 들어서 정말 고통받고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던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안식을 주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어도 마음의 쉼, 즉 평안이 없으면, 화평이 없으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지각과 성품과 마음의 모든 것들까지 연합 동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주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선량함과 기타 이런 것들로, 즉 주님의 주신 은혜와 마음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갈등이 있다, 염려가 있다, 미움이 있다, 시기가 있다, 막막하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 잘못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는 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겸손과 온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은혜와 행동 강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겸손과 온유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신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바로 겸손과 온유 안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역사하시고 행동하는 그분의 강령이 뭐냐? 항상 겸손과 온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만큼 우리에게 이 겸손과 온유가 생명 같은 덕이고 성품인가를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그 단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알지만 겸손과 온유란 무엇인가를 성령은 다시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과 영혼을 존중함과 자기를 들여 섬깁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즉 겸손이라는 건 괜히 낮은 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써 자기 겸비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다, 정말 하나님을 존숭하고 높이 두려워 섬기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어디 고개를 들고 눈을 흘기고 목을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이런 따위 자세를 조금이라도 갖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이게 뭔가요? 겸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과 동시에 사람,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떠냐? 존중한다는 거예요. 즉, 교만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존중하여 생각하고 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그가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장점이 있고 훌륭한 부분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존경하고 존중할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영혼들을 존중함과, 그리고 뭐냐? 자기를 들여 섬깁니다. 왜 겸손한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건 그의 성품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낮아지시는가? 왜 겸손해지는가? 섬기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의 겸손이라는 건 홀로 가진 자아 만족의 덕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섬길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가 나오겠어요? 즉,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겸손한 척해도 그건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표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룩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섬길 때에 자기를 들여서 섬기는 겁니다. 즉, 섬길 이유, 내가 보기에 섬길 만하다, 섬길 조건이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웃, 믿음의 형제들을 나를 들여서 섬기는 바로 이 모습이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온유는 뭐냐? 온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기뻐함과 긍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함이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온유는 먼저 하나님 앞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는 건 그의 말씀을 겸손하고도 온유하게 받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지, 그렇지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딴짓, 이게 아주 악한 행위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불로 혹은 바람으로 지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주 세미하지만 겸손히 온유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건방져, 말씀을 무시해, 혹은 말씀을 골라서 어떤 건 저버리고 어떤 건 택하고 이따위 짓을 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도 온유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사람에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과 그 다음에 기뻐함이에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내가 즐거워 기뻐할 때만이 온유한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이제 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온유가 되어 사람들을 향하게 돼요. 잘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기쁨이 없는가? 반드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유머러스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얼굴부터 표독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얼굴과 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아니 그 말은 어디서 나온 거야? 쌩 까는 걸 잘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인데 사람들 앞에 얼굴을 뻣뻣하게 만들고 굳어가지고 다닌다.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왜? 내 얼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내 심령에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표지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을 인하여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긍휼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성품적 교육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 성품이 만들어지는 건 참 오래 걸려요. 설교 한 번에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열매를 맺어 갈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빨리 했더라면, 조금 더 어리고 순수한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을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자기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들어쓰심에 합당한 영혼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지금부터도 여러분과 나는 그만큼 각고의 노력과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 자기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내용을 성령의 주제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럼 이제 긍휼이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었는가를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돼야 돼. 이게 어때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이랬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면을 먼저 봅니까? 여러분의 평가 기준 안에서 좋다, 나쁘다, 유익하다, 해롭다, 멋있다, 보기 안 좋다, 이걸 하십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잣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때요? 격려와 칭찬해 줄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단점이 10가지가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보고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인정과 그 다음에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리고 단점이라든가 허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고쳐줄 수 있는 부분, 도움을 주고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부분으로서 이해를 하면 돼요. 아이, 더럽고 악하고 못돼 처먹고 정말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도울 때 언제까지예요? 나를 버리고 떠날 때까지예요. 물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나와의 신앙의 관계, 도움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있다면 그의 단점과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에요. 자, 이와 같이 겸손에 대하여 그리고 온유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겸손과 온유를 내가 세상에서 얻고 이루는 것에 가장 큰 은혜와 보물로 여기시는지, 여기에서 여러분은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도 하고 오늘 이 말씀 들어봤자가 되기도 해요. 가치관이 거기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진리 안에 자존심, 가치관, 거룩한 사상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어떤 분?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이셔. 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오늘 마치 연이 바람을 만난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기름이 불을 만난 것처럼 거룩한 은혜 속에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겸손과 온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즉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부분입니다. 겸손과 온유는 악을 버리는 데서 나옵니다. 왜? 겸손과 온유는 악한 것들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과 성품이에요. 즉 내 안에 악한 것을 내가 옹호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따라가잖아요. 절대 죽었다 깨도 이 사람은 겸손이나 온유를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것을 용납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용납하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 온유해질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삐딱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용인하는 한, 그것을 내 안에 두는 한, 겸손과 온유는 내게서 큰 능력으로 그리고 은혜로 와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은 진실에서 나오고 온유는 사랑에서 나온다. 자, 진실이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똑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도 똑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요? 또 나라는 존재성에 대하여 장점이 오고 단점이 뭐예요? 그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절대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가장을 해요. 위선이나 거짓으로 가장을 하지 절대로 겸손의 모습과 겸손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진실성에서 겸손이 나오고, 온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온유하게 사랑하셨어요. 죽여버릴 거야, 너. 조금만 참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고개가 부러지고 불 속에 한번 쳐넣다 빼고 이렇게 해봐야 꼼짝달싹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때요? 감사와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키우듯이, 아빠가 어린아이를 인도하듯이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오셨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랑을 주님이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여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몇 푼을 던지면서 더럽고 냄새, 가 목욕탕 가서 쳐 씻고 나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 온유는 어디서 나오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품은 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또한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고 온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당신에 관한 지식, 당신에 관한 사랑, 당신에 관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얼마나 크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라도 죄의 범벅이야. 내 속에 악한 것과 미흡한 것을 가득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뭐나 되는 것처럼,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건 그 하나님에 관한 경험, 그 하나님과의 사랑,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 보잘것 나를 보는 거예요. 온유는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 여러분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누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해 처먹게 하겠어요. 성질 내고 함부로 건방지게 하고 사람들 앞에 폭정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진짜 온유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과 구원을 받고 그것을 남에게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즉,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얻고 남에게 전하고 나타내고자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온유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가정을 이루든 친구를 만나든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지라고 하는데 승질내거나 삐치거나 등치거나 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직장이 목적, 사업이 목적, 인간 관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내게 얼마나 따뜻하셨으며, 내게 얼마나 겸손하셨으며, 그게 바로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오고 온유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다. 또한 겸손은 은혜로 말미암고 온유는 진리의 힘이 있어야 나온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한때 겸손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인간성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죄성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이라는 건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막히잖아요. 사울왕이 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영혼으로 겸손하게 섬겨갔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그를 낮추게 하고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온유는 여러분 유약함하고 달라요. 온유하고 유약함하고는 다른 거예요. 온유는 내가 훨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내가 훨씬 어른이거나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 그럼에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그를 받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돈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능력으로 남의 위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진리의 힘.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나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게는 행동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 거룩한 주님의 인격과 그 가치관이 있어.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남들에게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도, 혹은 내 성질머리대로 다 못해도 어때요? 충분히 겸손 안에서 온유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은혜로 말미암고 온유는 진리의 힘,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거룩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때요? 낮아질 수 있고 받들어 섬길 수 있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용납하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성질 나는 거야. 저게 날 어떻게 보고 날 함부로 대? 저걸 그냥 콱? 왜? 내 속이 허한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사람들의 평가로 말미암아 좌우되는 거예요. 행복이 여기서 나오고 영광이 여기서 나올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내게 있는 건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가 계셔.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나는 너희들이 몰라도 진리로 말미암은 가치관이 있고 그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있어. 이게 내 안에 자긍심이고 능력으로 자리 잡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겸손과 온유는 충분히 여러분이 즐거이 행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겸손과 온유의 능력은 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겸손과 온유는 그저 낮아지고 없어지는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이 어떻게?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온유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겸손이 하나님을 높이는 건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겸손 외에는 없어요. 나를 앞세웠어. 나를 내세웠어. 내가 칭찬을 받아야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은 주의 종이 되든 평신도이든 간에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돌려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히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논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로 돌리지 않는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 퍼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멍청한 짓입니다.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사람을 통해서는 어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배우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못 씁니다. 영혼을 돕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절대로 여러분은 안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라 전도 때에 평생에 다리 불구인 사람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러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게 하는 것을 거기서 막았더라고 나와요. 왜? 사람들에게 좀 영광 좀 받지. 그래 임마 봤냐? 나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내 말들 들어.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한답시고 절대로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자, 이와 같이 큰 기사와 일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언제나 어때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겸손은 그냥 미덕이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건 여러분의 능력적인 활동이 아니다. 겸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겸손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나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유는 사람을 빛나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어때요? 거꾸로 지다가 다시 소성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두들겨 패서 마땅할 혹은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의 겸손과 온유를 보세요. 직접 추울까봐 불을 지피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이 오면 몸도 녹이고 그 허기진 그들이 먹을 수 있게 준비를 손수 자기가 생선을 다듬고 불을 지피고 호흡 불면서 언제? 부활하신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돌아가신 거룩한 그 모습에서도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한마디라도 성질을 내거나 야단을 치거나 뒤집어 엎으던가요? 다 먹이고 그리고 주눅 들어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잔뜩 먹여놓고서 하는 말씀이 요한애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3년 동안 그렇게 말했잖아.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됐어.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들을 먹여라. 영혼들을 너한테 맡기마. 이게 다였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뒤집어 엎어버렸던 제자들 향하여 주님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겸손과 온유예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뒤집어 하늘에서 불을 내서 다 홀딱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네. 왜요?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려고. 즉 그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꺼져가는 그들을 불이 되고 빛이 되어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유하게 돼요. 겸손과 온유의 주님의 모습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잘 나타납니다.
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4, 5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몇 가지의 주님의 제스처가 나와요.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아마도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하다가 교제를 나눴겠죠. 근데 일어났어요. 자,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모습이, 다들 앉아서 다리 뻗고 쫙 누워있는데 주님은 무엇인가 섬기고 일하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는다는 것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은 한마디로 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이제 옷이 흘러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수건을 써야 돼. 그걸 허리에다가 딱 둘러. 거룩한 영광의 금띠를 띄어댈 부분에 제자들 발 닦아줄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시고, 그리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야 너 물 좀 떠와 시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자들의 제일 더러운 그 발을 씻으시고 그 다음에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섯 가지 동작이 나와요. 자세히 본문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주님에 대한 겸손과 온유하심, 그리고 그 온유하신 겸손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의 공동체요, 충성의 공동체예요. 또한 그것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연결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과 온유 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툼과 실패와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겸손보다 큰 능력은 없고 온유보다 강한 힘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겸손보다 큰 능력이 없다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을 향하여, 영혼들을 향하여 복종과 섬김의 능력은 겸손이 가장 큰 거랍니다. 즉 겸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종이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어때요? 이랬다 저랬다예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긴다고 하면서요 홀딱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그걸 부끄러워도 안 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 만들 최고의 은혜, 겸손을 장착해 간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만이 가장 큰 능력인데 복종과 섬김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보다 강한 힘은 없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죠. 마지막 남는 자가 누구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영혼들에게 겸손하여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견뎌낼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강한 능력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유하면 못 살 것 같고 겸손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짓밟힌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이.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능하다라는 건 돈이 없거나 은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주시고 이루시고자 한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실패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온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거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수없이 겪었어요. 기회를 봐요. 뭐가 더 이익이 되고 뭐가 더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보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엎드려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의리를 지킬 줄 알며 그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심령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판단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이게 더 이익이 되겠다, 그렇다면 보세요. 교회 버스터미널이에요. 은혜 받고 좋을 때는요, 뭐 함께 살고 함께 죽으려 그래요. 함께 꿈을 꾸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홀딱 뒤집어져서 갈 길을 가거나 택할 걸 택해요. 물론 나는 그걸 존중해요. 하지만 어디에서 그 마음이 왔고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가를 스스로 한 번만 돌아본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니, 실패를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정말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요. 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랬는데도 얼마나 겸손하게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얼마나 겸손하여 잘 받들고 사람들을 돕는지 몰라요. 바로 앞에 갔어요. 그럼에도 바로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도 바로의 종으로서 모든 사랑과 섬김으로 그 겸손을 행합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예요. 그가 교만을 떨고 잘난 체를 하고 억울해하고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전혀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형제들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 그 자기 왼수였던 형제들을 향하여 온유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닮아가려고 안 하는지 몰라요. 자,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낮아져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직에 중요한 자리로 높이셔요. 교만돼서 사울을 떨어뜨리고 겸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높이셔요. 그리고 온유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마음과 당신의 거룩하심이에요. 그거 못 이룬다는 거예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질 팍팍 내고 삐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뒷소리 해줘? 절대로 하나님이 그걸 못 쓴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거꾸로 누구를 쓴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에게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도 사람들도 주목해 본 건 그의 온유함이었어요. 만약 그에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을지라도 온유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시체가 되어서요, 다 백골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했겠어요? 한 번에 사람을 쳐 죽이는 그 혈기나 그 담대함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온유함을 보고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겸손 위에 온유를 가진 사람들을 쓰시더라. 그래서 평생에
겸손을 만들고 온유한 사람을 만들려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훈련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진짜 그걸 몰랐을까?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우리는 온유에 대하여, 겸손에 대하여 말로만 하고 성품과 생활 속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더 아름답고 넓은 주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걸 권해요. 바울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나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필요한 시대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하고 남을 챙겨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많은 성도들로서 채워져야 갈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시고 그들을 높여주신다는 것, 겸손과 온유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어갑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근본 성품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 자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일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 자질이 뭡니까?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자기 자신과 이웃 또 형제들에게 쉼과 평화와 연합을 누리고 이루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쓰심의 그릇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똑바로 눈을 뜨고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춰 자기를 발견해야만 빠른 성장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겸손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온유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진실합니까? 혹은 부족하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깎으며 무너뜨리며 다시 건축해 가십니까? 겸손이 부족하면 곁길로 가다가 연단만 받게 되고 온유가 부족하면 다툼으로 화목을 잃게 된다. 좀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쓰임을 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겸손이 부족하면 곁길로 가요. 주의 뜻대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이 사람 안 가. 겸손이 부족하면. 그래서 어때요? 죽는 날까지 연단만 받는단 말이에요. 연단만 받아. 그리고 온유가 부족하면 이 사람은 주의 일 하겠다, 하나님 뭐 일을 해보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뭘 하냐? 맨날 다퉈. 온유가 부족한 사람은 분명히 다퉈요. 그래서 화목을 잃게 만들어요. 화목을 잃어버리면 연합을 절대로 못해요. 팀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화목, 연합을 이루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정 훈련을 받고 있구나, 혹은 연단을 받고 있구나, 혹은 하나님의 쓰실 기회를 기다리고, 여러분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줬을 때는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릇을 만들며 심령을 만들며 무기를 만들며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하나님의 사랑할 만하게 너를 만들어라 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선교의 일을 하고 나가서 굶는 사람 먹이고 어려운 사람 치료하고 도와주고 다 퍼주고 다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너 그거 하다가 뒤집어지려고 그러지. 너 거기 가서 교만 떨라고 그러지. 너 거기 가서 승질 부리고 삐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죄송해요, 너 거기 가서 지랄하려고 그러지. 얼마든지 왜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당시 말하는 게 당신의 사역이에요.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일이에요. 그걸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하는데 겸손이 안 만들어져. 온유가 안 만들어져. 가시 같아, 칼날 같아, 깨진 유리잔 같아.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디 여러분과 나에게
겸손과 온유가 없는 것이 은혜 못 받고 쓰임 못 받는 이유라는 것. 성령의 근심과 소멸도 어디에서 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가 없을 때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쫓아서 비방합니다. 강력하게.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너만 하나님 만나냐? 근데 너는 저기 여자도 어디 가서 이상한 여자 없고. 자, 그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더라. 그 꼴을 보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하얗게 문둥병이 발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론과 함께 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왜 미리암만? 그래서 우리는 미리암이 더 독하게 하고 아론 뒤에 서 있었나 보다. 그게 아니라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문둥병이 걸리면 앞으로 이 사역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미리암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미리암을 다시 정결례를 치르게 하죠. 그렇게 주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짓을 했어요. 사단에게 잡힌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를 살렸어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일당들이 또 나오죠. 그들이 원한 건 뭐냐? 아론만 제사장을 하지 마라. 우리도 해라. 한 250명 지도자를 데리고 쫓아왔어요. 우리도 하겠다. 우리한테 지분을 달라. 그 교만에서 따로 갈라놓고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다 없애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겸손이 아니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해요. 온유가 아니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특히나 지도자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바라는 이들이 겸손과 온유가 안 만들어지면 반드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신에게도 겸손과 온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온유가 없었으면 자기를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못 참아 자기를 죽여.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조금만 온유했더라면 자기를 용납하고 회개의 기회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성품이 사람을 만들고 성품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잖아요. 심령이 항상 복잡해요. 그동안 수십 년 겪었어요. 정말 잘 나가고 은혜를 받고 주의를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겸손과 온유가 부족하죠. 심령이 항상 복잡해요. 그래서 은혜와 정함이 없고 시기와 미움이 자주 일어나서 사랑과 평안이 없고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 되려 하니 섬김과 연합을 무너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혜와 정함이 없다. 이 말은 언제는 은혜를 받고 언제는 이런 약속을 하고 저런 서원을 해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뜻이에요. 왜? 심령이 뒤집어지니까. 아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고 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가 소멸되는지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물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심령이고 성품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은혜의 기회, 연단의 기회를 주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주실 거룩한 일들과 큰 일이 일어날 때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심령과 성품들이 요소 끼어서 그 팀이, 그 공동체가, 그 사역이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적은 사람, 아주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모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을 겸손과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변치 않는 사람, 영혼들을 대하되 진실한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고자 오늘까지 주님이 시간과 은혜와 훈련의 기회를 주셔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은 자기 자존심 손상받았느니 세웠느니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의 종도 하나님의 쓸싸움 못 갑니다. 자존심. 여러분이 누구한테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자존심이 살았느니 다쳤느니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대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여 몸부림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디 우리 스스로가 내 자존심이 말이야 이걸 말해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돼요. 자존심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많은 사람의 그분께 나와 무릎 꿇고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인격적으로 혹은 존재적으로 모욕을 받았다, 덜 대접을 받았다, 높임을,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주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 생활이 몇십 년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나를 몰라줬느니 인정했느니 이거 나가면 칭찬도 바라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혜롭다면 책망을 바라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하잖아요. 얼굴부터 바뀌어요. 아멘도 안 해. 그리고 무거워져 가지고 뒤집어져요. 좋은 소리만 들려. 그것은 영적 유아예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어때요? 지적과 변화를 위한 책망을 아프지만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전에는 여러분과 나에게 겸손과 온유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은혜하거나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이 사람이 더 누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시기질투하면 이 사람은 끝이야. 이 사람은 끝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해도 안 돼요. 모든 영혼, 이 나라 이 민족, 이런 인종, 저런 사람은 상관없이 어때요?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헌신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살려야 돼요. 같은 김씨야? 아유, 같은 우리 경상도 전라도야? 아니에요. 전에 한번 우리 민승기 전사님하고 우리 양혜스 전사님의 우정과 서로 협력하며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그걸 모두 다 알죠. 그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해, 너희 둘 사이에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내가 너희들 안 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끼리만 아끼고 우리끼리만 불쌍히 우리끼리만 소중히 여긴다 그러면 절대로 주의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내 새끼,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디 가서 남을 돕겠어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겸손과 온유는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너는 내 거, 너는 나만 좋아해야 되고 너는 나만 도와야 돼. 여러분 이것은 죽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려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나선 사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그들에게 나를 들여 희생하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이것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 누구나 일어나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나라는 존재성을 내가 부각시키고 그 내 본질의 소욕을 따라가려는 의지를, 그걸 박살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겸손과 온유로 사랑을 위하여, 다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나의 욕망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생겨먹은 것들을 부서뜨려야 된다. 왜 여러분 가끔 제가 우리 전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 수술과 작은 평생하고 성령의 은사는 못 받는다. 정말 못돼 먹은 농담이에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은 가장 민감하고 강하게 임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 중에 성품이에요. 성품. 기도도 필요하고 어떤 충성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그 기도와 충성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예요. 성령은 그걸 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품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임하셔요. 이렇게 서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도록 이 사람이 즐거이 자원하여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소멸될지언정 이 사람을 사로잡지 못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 생활 많이 했고 말씀 많이 알고 나름대로 봉사 충성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뭘 돌아다 봐야 돼요? 성품을 돌아다 봐야 돼요. 아하, 이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만들어질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이겁니다. 주여, 좀 더 겸손케 하시고, 주여, 나로 기쁨으로 사랑을 위하여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중간에 있어요. 시작에서 마지막까지의 부분에서 지금 중간쯤 와 있어요. 그럼 이 중간까지 왜 주님 오게 하시냐? 만들어지라고 준 시간. 20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까? 만들어지라고 준 시간. 그냥 애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못하고 있구나, 크게 못하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만들어지려고. 그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맞는 나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면 쓰시는 건 그분이 필요한 때에 합당하게 쓰시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조바심이 아니에요.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아, 우리 이렇게 가다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못하면 어때?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좀 더 만들어져라 하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 받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지. 또 날개 달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일을 시작한다고 해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때 가서 만약 성품이, 심령이 안 만들었으면 높은 교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거꾸로 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품고 오늘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닮아가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만들어져야만 그분이 임하시고 들어쓰시고 함께 연합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난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열매를 맺어가고 조금만 더 성숙시키고 간다면 그런 방향,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뒤에서 주님이 확 밀어주게 되어 있대요. 근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손 안 대요. 이게 시련이고 이게 연단이고 이것이 도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금 당장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나를 바꾸고 기도하고 나를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우리를 밀어줘서 작은 노력이었는데, 작은 순종인데 큰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